지난 시간에는 먼저 바울이 자기를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를 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주님 주인의 종이면서 그 소유물이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리스도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분의 자기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6시에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풀타임으로 자기 주님을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바울한테 이 바울의 생명과 목숨을 요구하셨고, 바울은 과연 그것을 바쳤습니다. 즐거이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전부를 주님께 바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1절 중간을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안에 있는. 성도, 거룩하다라는 말이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까? 빌립보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수도원 안에 거기 들어가 숨어서 거기서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성도들끼리만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거,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교회의 거룩은 그런 격리된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 거기서 불러냄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틀림없지만, 그러한 구별은 폐쇄적인, 꽉 막혀있는 그러한 구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데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여기에서 거룩한 교회로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길거리에서든 슈퍼마켓에서든 학교이든 직장에서이든지 그 불신자들이랑 수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는 거, 원래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건은 내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지역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겁니다. 이 전라도 땅에서 내가 살되 어떻게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바깥으로 내뿜으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증언하면서 살 것인가, 이걸 여러분 많이 평생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위치입니다. 오늘은 3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강해에는 제가 매 설교마다 제목을 좀 노력하려고 할 겁니다. 그 설교 제목이라는 건 결국 그 설교 전체를 이제 요약하는 요약문인데, 여러분이 그 설교의 초점을 좀 파악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의 동역자들 간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들 간의 사랑. 결국 오늘 본문 내용 그 8절까지 내용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인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라고 했죠.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잠깐만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16절 정도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같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그쪽 관원들한테 끌려가죠. 그 16장 22절을 보면 거기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해서 그 깊은 감옥에 이 사람들이 갇혀버립니다. 여기 23절에 많이 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쳤다고 하면 정말 많이 친 겁니다. 성경은 대체로 이렇게 절제해서 이렇게 짧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옷을 홀딱 벗겨놓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빌립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지하게 때린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재판 과정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 바울 사도라고 한번 상상을 잠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뭐, 치가 떨린다, 생각하기도 싫다, 아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그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거 빈말 아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그런 겁니다. 우러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 빌립보 사람들만 생각을 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그러한 감사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우러나올까? 이걸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 보시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항상 위에서 주님께 간구를 한다 합니다. 여기 3, 4절을 원문으로 보면 모든 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걸 좀 살려서 3, 4절을 번역하면 대강 이렇게 됩니다. 제가 3, 4절을 그렇게 좀 번역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모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간구에서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쁨으로 모든 시간에 간구함은. 뭔가 많이 강조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그냥 뭐 단순히 과장법이겠습니까? 이 빌립보 형제들을 위한 바울의 마음이 진심이다, 진짜다 하는 겁니다. 이 자기의 마음이 정말로 항상 이 사람들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정말로 올린 한 겁니다. 마음이 다 가 있어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래서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할 때마다 안 좋은 기억 그런 거 다 말하자면 잊혀지고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기쁘게 주님께 감사하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이 애정이 깊은가? 그 이유가 5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5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바울이 그 빌립보 형제 그리고 자매들을 생각할 때마다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그건 여기 나오죠. 그들이 복음 안에서 바울과 지금까지 교제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제한다는 말은 그 코이노니아는 말인데, 중요한 말인데, 뭐 친교, 사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런 교제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혹은 파트너, 혹은 협력, 뭐 동업, 뭐 이런 뜻도 되거든요. 좀 비즈니스로 그런 뜻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제일 첫날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첫날부터라고 하는데, 첫날부터라고 하죠. 어떻게 이 빌립보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바울의 복음 파트너가 되었는지 우리 다시 그 사도행전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여기 빌립보서에서 첫날부터라고 했는데 거의 첫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이제 1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16장 12절을 보면 그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처음으로 이제 도착하고요. 유럽에 처음 말하자면 상륙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복음 믿게 해주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루디아가 합니까? 그 15절 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한테 굉장히 간청을 하죠. 나는 이제 당신처럼 주님 안에 있는 신자이지 않습니까? 나도 신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한 팀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좀 머물다가 좀 교제하고 있다가 좀 쉬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더니 이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이 바울 사도한테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이 자매 얼마나 좀 적극적입니까? 뭐 눈치 보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 선생 내가 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좀 지켜봐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초장부터 이 바울 사도한테 올인을 합니다. 바울을 진짜 자기의 파트너, 복음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대접을 해줍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 루디아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건을 떠올리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내 동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아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그 루디아 방금 이 이야기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일 때문에 바울 일행이 그 감옥에 갇힌다고 했죠. 이때 지진이 막 나고 그래가지고 간수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 이 빌립보 사람인데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합니까? 그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봅니다. 이 간수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까 그 루디아 이야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사역자를 굉장히 대우합니다. 네, 어떻게 대우하죠?
34절에 나오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러니까 이 간수도 그렇고 아까 그 루디아라는 이 자매도 그렇고 이 바울 선생을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잘 아마 대접을 했을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는 거죠.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정식으로 초청한다는 거, 모신다는 거, 이건 썩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처음 만난 사람, 이 바울을 초대하는 거,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 이 사람은 복음의 사역자다 하면서 이 두 팔 벌리고 이분을 자기 집으로 맞이해 줬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 복음 안에서 바울 사도와 교제를 했습니다. 동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그 기쁨이 그냥 가득했던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방금 그 3, 4, 5절에서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해맑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계속 이제 그 이유가 여기 6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신자들 속에, 이 신자들 가운데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때까지 그걸 다 이루실 거다, 완성하실 거다, 이걸 바울이 확신하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완성하실 거다, 이거 확신하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순진하게 기뻐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기뻐하면서 이 신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안에 구원의 일,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들 본인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알미니아이고요. 아까도 보면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여신 분은 주님이셨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안에 구원의 일, 그걸 시작한 건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에 바울이 쓰임을 받은 건 맞지만 그 시작하신 분 바울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일, 그 일의 시작이나 그 끝이나 이게 과정이나 조금이라도 사람한테 달려 있었다면 뭐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직 주께서 시작하신 거, 그걸 주께서 완성하시겠습니다.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낙망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십니다. 절반 정도 이렇게 구원해 놓으셨다가 넌 안 되겠다 하면서 중도 포기하시는 일 없습니다.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이 자기 백성을 끌고 가십니다. 그 영생의 길로 다 인도하십니다.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가족과 친척과 또 동료와 이웃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한마디로 재림의 날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 그때 창조 계획은 다 이루어지고 이 세상 역사는 막을 내리겠습니다. 7절이 또 중요한데 우리 7절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방금 6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실 거라고, 이루실 거라고 내가 확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7절에서는 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지 그거를 이제 설명합니다. 요 7절은 논리를 조금 하반절부터서 거꾸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 바울이 이 사람들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는가 하면 7절 하반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일 끝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현재형으로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참여한 자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제일 처음부터서 바울의 이 복음 파트너가 되었고요. 지금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 같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하면 그 세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는 나의 매임이죠. 이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비슷한 고난에, 말하자면 핍박을 받는 그런 일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둘째는 복음을 변명함이죠. 변명이라고 하니까 조금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튼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무슨 의심을 제기하거나 뭐 험담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자가 디펜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바울도 해왔고 이 빌립보 사람들도 해왔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지만 함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셋째는 복음을 확정함입니다. 혹은 확증함입니다. 이건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동료 그 형제들을 뭐 격려하든지 뭐 위로하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믿음을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일, 이러한 중요한 일을 바울도 했고 빌립보 교인들도 한다, 이겁니다.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바울이 지금 선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이 빌립보 교인들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는 일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사도이니까 이 복음의 깃발을 온 세상에 이제 누비면서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좀 그런 특수한 직분자이고, 그 반면에 빌립보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빌립보라는 한 지역에 사는 그런 일반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떤 목사, 장로 이런 직분자는 아니고 소위 말하는 평신도일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울이 사도로서 감당하는 복음 사역과 이 사람들이 교인으로서 감당하는 복음 사역, 완전히 동일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의 요지는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동일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똑같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7절 끝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면서 그 세 가지 복음 사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 은혜, 그러니까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말은 공동 참여자라는 말이거든요. 조금 더 과감하게 번역을 한다면 그냥 파트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은혜를 바울과 같은 그런 천재 신학자한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엄청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 어디 또 가 있을까? 뭐 칼빈이랑 이렇게 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인재였습니다. 천재였어요. 근데 이 사람 바울한테 맡기는 그 일을 저나 여러분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도 맡기신다, 이겁니다. 함께 맡기십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을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말하자면 좀 그냥 다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평범한 동네 사람입니다. 우리는 광양 사람들이고 순천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텔레비에 나오고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의 이 동네에서 복음 사역 하라고, 그러라고 실제로 맡기십니다. 바울한테 복음 사역을 맡기듯이 우리한테 복음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공동 참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 복음 사역이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세상의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변호하고 또 생활로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는 그 복음을 확증해주는, 말하자면 컨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고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슬에 매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 자체가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건 다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받은 특권이다, 특혜다 하면서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합니까? 빌립보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빌립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라면 광양이든 순천이든 구례이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길거리에서든 무슨 이마트에 가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혹은 이 교회당 안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라야 우리는 사도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도의 이 일에 동참합니다. 이게 사도적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직분자이시고 다 사역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교회당에 있는 이 의자, 이건 관중석이 아닙니다. 교회 구경꾼이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각 종한테 맡기신 과업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면서 이런저런 온갖 일을, 그 과업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지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로서, 목사와 장로는 목사와 장로로서, 교인은 교인으로서 부지런히 진짜 하고 있어야 하는 과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각자의 위치에서 부지런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 중간에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 약간 그 번역의 이슈이긴 한데 아무튼 7절의 논리는 이렇게 좀 거꾸로 갑니다. 뒤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가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늘 생각한다.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거꾸로 6절로 올라가서 그러므로 6절에서 너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 그거 내가 지금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7절 끝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는 공동 사역자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6절 너희가 너희의 그 구원을 주께서 이루실 거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구원을 아까 그 6절에서 확신한 건 그건 이 사람이 무슨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든지 무슨 생명책을 열어봤다든지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 확신 어디서 온 겁니까? 그 6절에서 바울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러니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꼭 이루실 거라는 거 우리가 확신한다 했는데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실질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5절, 7절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교인들이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 그걸 바울이 그거 아니까 이 사람들의 그 구원을 그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그 끝에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들 속에서 시작하신 일이 있고 그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일 끝까지 틀림없이 이루실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기에 그래서 이 신자들이 이 바울 보기에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스러운 겁니다. 자기와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지금 바울의 마음에 계속 두고 있는 겁니다. 그 8절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아끼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 이유가 굉장히 지금 구체적이고 생생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랑스럽다. 이렇게도 맞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구속받았으니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도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근데 여기서 바울이 특히 강조하는 게 뭐죠? 바울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사모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복음 사역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단순한 형제의 애가 아닙니다. 형제의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말하자면 동료애입니다. 파트너끼리 어떤 같은 일을 하는 파트너끼리 느끼는 그러한 감정.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건 전우회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든 이 사람들의 상황을 보든 이건 지금 전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시 상황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신자들은 이 세상과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함께 이 치열한 싸움을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진짜로 이렇게 깊어지는 겁니다. 다 함께 그 참모에 들어가서 막 피 흘리고 막 고생하면서 그런 중에 서로를 붙들어주고 협력하고 하니까 그, 그 사랑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점점 이렇게 불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 간에 이러한 사랑이 계속해서 더 깊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제 자매된 그런 자로서 그 형제의 사랑을 애틋하게 나누는 거 100번, 1000번 우리 강조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관계가 어떤 형제 자매 관계 이것에만 그치는 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한테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함께 수행할 사명을 주께서 우리한테 이미 주셨습니다. 고난을 감수하고 고생을 사수하면서 복음을 우리는 확증해야 되고 그리고 변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과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정말로 수행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누구는 광양에서 누구는 순천에서 다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중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느끼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은 농도가 다를 겁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2년 했는데 좀 추웠습니다. 힘들었고요. 열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준아 너는 영어 잘하니까 좋은 데로 갈 거야. 편한 데로 갈 거야. 근데 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병 대대에서 저는 기관총 메고 2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신교대 12사단이었는데 신교대 가서도 무지하게 고생을 했고요. 그 가을이었는데 한창 장마철이어서 거의 매일같이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쫄딱 젖고 뭐 판초이라고 뒤집어 쓰고 하는데 그냥 뭐 방수가 안 돼요. 그냥 다 스며들고 하면서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같이 뒹굴었거든요. 또 혹한기 훈련, 그건 또 뭐 제가 강원도 혹한기 훈련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고생을 하고 말하자면 전투하고 하면서 느끼는 그 전우회라는 거 엄청났습니다. 안 가보면 뭐 모르면 모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뭐 회사 환경에서든지 혹은 어떤 학교 환경 좀 비교적 평안한 그런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교인들이 어떤 평화롭고 이렇게 잔잔한 상태에서 화기애애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거 정말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좋아요. 하지만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 되었다. 행복하다. 말하자면 분위기 좋다. 우리 교회 분위기 좋다. 이렇게 하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타가소 혹은 유치원에서도 어느 만큼의 평안과 사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사이좋게 놀고 큰 뭐 문제 없고 하면 그냥 평화롭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배려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유치원은 아닙니다. 할 일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성해 가야 합니다. 어른으로 정말 변해 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졸업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일을 하냐 하면 이 광양, 이 순천,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수도원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사회 안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힘써야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 그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가, 그거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느 만큼의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해서 참 주님께 감사한데, 혹시 이렇게 된 그 원인 일면에는 우리의 게으름 혹은 나태함이 있지는 않은지 그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사역은 사서 고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고생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서 하는 그 고생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가? 부딪히며 싸우면서 그렇게 힘쓰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의 사랑이 돈독해지고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여러분 부지런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